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딘가 한 번쯤은 보셨던 그런 그림일 거예요.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러분 두 그림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을 표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죠. 그 중심의 좌소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을 보시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 중심의 좌소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저 밖에 계시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보시면 그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가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내 인생의 탑 리더이시냐를 그 차이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참 무겁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내가 지고 끙끙대면서 그거 해결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좌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탑 리더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인생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진정한 리더십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리더십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진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아까 오른쪽의 그림처럼 예수님이 내 중심의 좌소에 앉아 계시면 나는 그 밑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잘 이끌려면 먼저 잘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아빠를 봐야 되거든요.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따르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준비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명령을 하실 때 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자체에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이시고 우리는 그들을 따르는 팔로우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이끄는 리더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준비하는데 뭘요?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숨어져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의 관리를 부르라. 그리고 뭐를 말씀하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저기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게 뭐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시선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걸 이루실 거야. 먼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선포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선포하십시오. 이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몸에 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거 하고 나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준비가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요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3일 뒤면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3일의 준비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의 상황이 어떻냐고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헐몬산에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시기입니다.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은요, 지금 이 시기는 물살이 급류예요. 걸어서도 건널 수 없는 강, 수영해서도 건널 수 없는 강, 이 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너희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만들어서 이거 지나갈 방법을 연구해라. 그러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와라. 그래서 배를 만들라. 여러분 이것이 더 어울리는 명령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나무 배 오라, 배 만들라가 아니라 왜 근데 굳이 양식을 준비하라 하십니까? 그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먹을 양식 만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있게 될 3일,
그 사흘은요 아주 급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급박하게. 여러분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었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오늘 먹을 양식만 가지고 와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까지도 가지고 오면 그 내일 먹을 양식은 다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요 만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한가롭게 여유롭게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삶이 그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있게 될 3일은요 그렇게 여유롭게 만나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저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요 3일 동안 먹을 만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거 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뭡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 이 요단을 건너는 일,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파고들어서 내가 하겠다 노력하는 그 열심은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뗏목 만들지 않았어요. 배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요단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중요한 진리는요 믿음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런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간다는데 언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뭘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생활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서 사나운 여러 부족들의 연합군들과 큰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있잖아요 르우벤과 갓 지파는 최선봉에 서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아주 용맹한 전쟁에 능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일 앞에서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이 고대 전쟁은요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싸움에서 이기면 그들의 가축도 그들의 칼도 이런 거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공이 많았던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가축을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가축들이 그들에게 많이 돌아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자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이게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그들이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축이 많으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좋았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난감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광야예요. 많아진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가축들까지 데리고 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더군다나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가축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찾는 것,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그것을 이미도 그들은 취했어요. 그들의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정복해 놓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러분, 이 두 지파만은요, 그냥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요단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달라, 이 두 지파반이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전쟁해야 되는데 이 가축들 데리고 가는 것, 이거 먹이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여기 남게 해주세요.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극히 이기적인 발상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요. 민수기 3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저기 말씀하죠.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강을 건너서 다 싸워야 하는데, 그런데 제일 잘 싸우는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남아 있겠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너희들의 이 행동은 공동체를 깨는 거야.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는 거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사기를 다 꺾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이 땅에 우리 지파를 정착하게 해주시면,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을 여기 정착하게 해주시면 우리 남자 전사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같이 건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참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를 향해서 늘 합리성, 효율성을 따지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극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합리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효율과 합리성이 내 중심적이라면 여러분, 그건요,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목장, 내 초원, 내 부서, 내 친한 몇 사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국한되어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너무 싫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부서 이기주의. 여러분, 영아부도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다 같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부서는 이러든지 말든지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건요, 공동체를요 허무는 겁니다. 우리 부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전체로 봤을 때 이거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초원도 마찬가지. 1초원이 잘 되면 12초원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3초원 안에 1목장이 잘 되면 2목장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중심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압니다. 저예요. 제가요, 기질이요, 팔이요, 심하게 안으로 굽어요. 팔이요, 여기가 아니라 제 성향은 저기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거밖에 몰라요. 오라는 데가 그래 많아도 10곳이면 제가 한 곳밖에 안 갑니다. 그럼 그만큼 저는요, 좀 좁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밖 여러분들은 좋죠. 그 혜택은 여러분들에게 가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타이핑하면서 잠깐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더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부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교회, 우리 중동교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습니까? 옆에 있는 길교회도 잘 돼야 되고 상동교회도 잘 돼야 되고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연합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만 안식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두 지파반에게 어떻게 너희만 여기에서 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안식할 수 있느냐?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하게 안식해야 되잖아. 같이 싸워서 같이 승리를 쟁취하고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서 안식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어떻게 다리를 뻗고 편하게 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동교회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서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장과 모든 초원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부서와 목장을 보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서나 목장을 보면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아프지 않았으면, 누구도 넘어지지 않았으면, 모두가 잘 되고 행복하고 멋졌으면, 여러분 이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고요. 더 넓게, 더 높이 여러분 우리의 탑리더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고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이런 마음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잘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야를 더 넓혀서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중동교회, 이 지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공동체를 향한 내 요만한 소그룹이 아니라요 우리 전체 공동체를 향한 멤버들의 헌신과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 이미 받았습니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두 지파반에게 너희들도 함께 가자.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최선봉의 부대로 제일 앞에 서달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먼저 얻은 자들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의 당부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폼 잡으라고 장로 된 거 아니고요. 폼 잡으라고 초은직이 목자 된 게 아닙니다. 폼 잡으라고 교사 된 것도 아니에요. 폼 잡으라고 저를 여기 하나님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직분에 맞는 헌신과 책임을 내가 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를 소중히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다 듣겠습니다. 어디를 가라 하든지 다 가겠습니다.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가리이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지금 서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 멋진 순종의 고백인데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범사에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ully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fully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온전히, 완전히, 넘치게.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히, 넘치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가 여호수아의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나요? 모세에게? 흘러 넘치도록 100%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우리 금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11장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엄청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불평불만하는 성도님들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했던 게 불평과 원망, 그 최고봉이었어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했다, 거짓말이에요. 흘러 넘치도록 순종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내가 당신에게도 순종했다라는 것은요, 온전한 약속이 아니에요. 풀리한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원망했고 죽이고자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이 서약은요,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서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모세에게도 이렇게 했던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말씀, 진멸하라 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죄악대로 사는 것이 자기들의 본성과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 종교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동의할 때는 순종해요.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로 재듯이 자꾸만 따져요. 순종과 불순종, 이 비율에서 나는 늘 그래도 순종에 더 많아, 순종이라는 것이 더 높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이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각 주제가 있고 각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모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의 탑 리더가 되심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팔로우들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리더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리더를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따라야지. 여러분, 잘 따르는 법을 배워야지 잘 이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원분들, 여러분들의 목자들을요 잘 격려해 주십시오. 잘 따라 주십시오. 우리 목자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초원지기들을요 잘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탑 리더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신 자리에서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리더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키워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잘 따르는 법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온전한 리더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할은 다르지만 다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